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이런 느낌이 자연스럽게 들어야 합니다. 왜 야고보 사도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주제가 불분명할까? 예를 들면 오늘 뜬금없이 지혜로운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또 구절을 보면 지혜 얘기하다가 낮은 형제 부한 자, 또 주제가 갑자기 바뀝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본문을 유심히 묵상하다 보면 이 주제가 전부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구나, 아주 치밀한 논리 전개의 형식을 가지고 있구나를 금방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첫 번째 강조하는 게 뭐냐면 부족한 겁니다. 근데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이 말을 왜 했을까? 4절 때문에 한 이야기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어떻게 없게 하려 함이라?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 지난주 시간에 서론 시간에 3가지를 먼저 접근을 했었어요. 우리가 길을 가노라면 먼저 목적지가 결정이 돼야 돼요. 그렇죠? 목적지가 결정이 되면 당연히 이제 어느 길로 갈 것인가에 대한 길의 선택이 있어야 됩니다. 길이 선택이 되면 다음에 살필 게 뭐죠? 그 길의 지형을 살펴야 돼요. 험로가 어디쯤 있는지, 또는 방지턱이 어디쯤 있는지, 아스팔트인지 비포장도로인지 이런 지형을 살펴야 돼요. 이 지난 시간에 서론 겸 공부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길을 가는데 2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네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 이건 어느 인생이나 비교할 수 없는 길입니다. 지나야 될 광야도 나오고 넘어야 될 산도 나오고 건너야 될 강이 갑자기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면 필요한 게 뭐라고요? 지혜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지혜는 2단계로 이해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성경을 읽다가 또 큐티를 통해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다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깨달아요. 알아요. 그렇구나.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게 맞는 길이구나. 내가 틀린 생각을 가졌구나. 여기까지는 지식입니까? 지혜입니까? 지식이에요. 그럼 이 지식이 지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은 그 지식의 말씀을 관찰되어서 결론되어진 손에 붙들린 말씀을, 깨달아진 말씀을 지혜가 되려면 삶의 자리로까지 내려놓고 녹여내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그 지식이 뭐가 됩니까? 지혜가 됩니다. 그래서 지혜라 하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의 통찰력을 통해서 깨닫는 과정과 그것이 삶으로까지 녹여내는 과정을 지혜라고 합니다. 잠언서 1장에 보면 띄워주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기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의미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난 말씀 듣기 싫어. 나 그 말씀 필요 없어.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식은 있는데 말씀을 들은 깨달음도 있고 내 이성 속에 쌓아진 축적된 정보도 있는데 그것이 삶으로까지 순종되어지지 않는 태도를 총망라해서 훈계와 지혜를 멸시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잠언서 9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그 지식이
지혜로운 삶의 자리로까지 순종되어지는 과정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거룩하신 자를 뭐 하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는 것. 이것은 깨닫거나 이성적인 터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안다라는 말은 히브리적 개념으로 경험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공부를 할 때 기억날 겁니다. 5장에 보면 너희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지금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아직도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이는 의 말씀을 뭐하지 못한 자요? 경험. 그게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들은 말씀도 있고 깨달은 말씀도 있는데 말씀을 살아낸 경험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경외함이 삶 속에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막 감탄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깨달은 적은 있는데 그 지식의 말씀을 끌어서 내 삶의 자리로까지 하나님의 경외함의 과정을 통해 살아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다, 모르는 것이다? 모르는 것이다. 믿습니까? 이게 지혜예요. 자, 그런데 조금 더 접근해 보십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에게 구하라? 끝에 보니까는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여러분 앞을 보십시다. 요즘 우리는 IT 공간 속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어요. 이제 나이 불문하고 내가 IT를 알든 모르든 우리는 IT 이 망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자,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하나 샀다. 그럼 제일 먼저 뭘 하죠? 초기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초기 설정을 한 대로 다 시스템이 그 초기 설정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초기 설정을 해놨어요. 그 설정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이 거기에서 떠나 있기에 오작동이 나서 지금 인생 자체가 뒤죽박죽이 되어 병이 들고 살인이 일어나고 세상이 뒤틀려져 있는 겁니다. 그 원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초기 설정이 뭐냐 하면 이거 중요하니까 복창 한번 하십시다. 자,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다. 사실은 하나님은 주시는 것 이상이죠. 그런데 그 주시는 것 이상의 하나님 안에 가장 베이직한 질서가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여러분 이 원리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시는 분이시다? 주시는 분이시다. 특별히 창세기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이 땅에 왜 빚으셨는가? 복주기 위해서 빚었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칙은, 원리는 주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이게 가장 중요한 피조물과 창조주 하나님 간의 초기 설정의 관계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 뭘 구하랍니까?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 지혜는 험한 인생길을 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잘 아시기에 구하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5절을 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이 지혜를 누구에게 주세요? 모든 사람에게. 여기 모든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을 총칭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당연히 누구에게도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나에게도 그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떤 마음가짐을 때로는 갖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품죠? 하나님은
나만 따돌리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에게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런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어요. 아니에요. 첫째, 그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인데 누구에게 주세요? 모든 사람에게. 당연히 그 안에 누가 포함된다고요? 여러분들이 포함돼요. 나까지가 아니라 내가 포함이 돼. 내가. 이 중요한 영적인 질서를 여러분 그대로 믿으십니까? 이 우주 천지에 나 하나가 존재했었어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실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라는 말은 여럿 중에 나 하나라는 말이 아니라 그 대상이 당연히 누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주세요? 어떻게 주세요? 후히 주시고. 자, 이제 이 개념이 오늘 가장 중심 개념이면서 어려운 개념이에요. 후히 준다는 말은 한국말 어감상 이렇게 들려지기가 쉬워요. 내가 열을 달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12, 13을 주셨다. 물론 하나님의 일반적인 보편적인 품성 속에는 그런 요소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오늘 이 본문만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열을 달라 그랬는데 12를 주신다. 13을 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이 갖는 원문은 오히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심플하시다 그 말이에요. 제가 1부, 2부, 3부 때 이걸 설명하다가 이렇게 지금도 마음에 좀 얹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의 어휘력의 한계 때문에 이 하나님의 너그러움과 넉넉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좀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글을 제가 읽게 되었는데 그나마 좀 가장 이해가 가까운 설명이 여기 있더라고요. 이 원문에 가까운 기록이 있는데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이 말은 오로지 그 일에만 몰두하는 것, 즉 아무런 할 일도 없는 것처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필요가 생겨서, 그리고 그 필요는 당연히 지혜를 구하는 필요니까 정당한 필요예요. 그걸 하나님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마치 어떤 태도를 갖고 있냐 하면 이 번역에는 후히 주신다 그랬는데 이 말은 단순하다 그 말, 심플하다. 즉 마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 일 밖에는 하실 일이 없는 것처럼 태도를 갖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내 표정이 그럴 줄 알았어요. 아, 이거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의 입장에 서보고 부모의 입장에 서보면 이 관계를 너무 이해를 해요. 자녀가 당연한 필요가 발생해서 어떤 문제에 절실해 있고 부모는 그거를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과 여력이 있어요.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 마침 타이밍을 잘 맞춰서 아버지 저 이거 필요한데 이거 좀 도와주세요 하면 그 아버지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다고요? 좌면우고 할 것 없이 마치 그 일 밖에는 할 일이 없는 것처럼 그래 그건 내가 해주지 이런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나 이제? 예. 그게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어요? 후히 주신다. 그런데 이 후히라는 말은 열을 달랬는데 12를 준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단도직입적으로 그 일 밖에는 할 일이 없는 태도처럼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일정하시고 성실하시고 심플하시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부모는 뭘 좀 해주면 이 자식이 이거 해주면 내 노후는 책임져 줄까? 뭐 계산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이니까. 예? 100세 시대에 얼마나 위험한 노후가 길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구할 때
정당한 걸 구할 때, 특별히 험한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지혜를 구할 때 단순한 태도를 갖고 계신다고요. 계산 없이 그냥 하나라고요. 우리와 마음이. 그래서 이 후하다라는 말은 가장 이타적인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이타적인 태도. 이거를 예수님의 설명을 들어서 한번 들으면 조금 더 접근이 되려나요? 우리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자, 앞을 잠깐 보고 이 본문을 다시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몸에는 몸을 가늠하는 제일 중요한 기관이 눈이에요. 자, 근데 가끔 눈이 고장이 나면 이제 착시 현상이 생깁니다. 사물이 몇 개로 보여요? 2개로 보여요. 그러면 그런 시선이 고장이 나면, 눈이 망가지면 누가 고생을 해요? 몸이 고생을 해요. 가다가 부딪히기도 하고 계단을 내려서다가 헛디뎌서 뒹굴기도 하고 몸이 망가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고생을 합니다. 이 몸은 인생살이의 도구예요. 인생이 그렇게 험해진다 그 말이에요. 뭐가 고장이 나면? 시선이 고장이 나면. 그러니까 눈과 몸은 뭡니까? 하나입니다. 이건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문을 잘 보세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여기서 후하다라는 말이 이 성하다라는 말과 같은 개념이에요. 성하면, 즉 사물이 시선에 의해서 정확히 일치하게 보이면, 그 말이에요. 보이면, 심플하게 보이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건강해질 것이요. 또 눈이 나빠요. 나쁘다는 말은 대상이 여러 개로 보인다 그 말이에요. 여러 개로 보이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얼마나 그 인생이 고단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눈이 망가지면. 이게 목표물인 것 같기도 하고 저게 목표물인 것 같기도 하고 왔다 갔다 그네를 타다 보면 시간이 낭비되고 물질이 낭비되고 인생이 피곤해지고 늘 뒤죽박죽 된다 그 말이에요. 24절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착시 현상이 뭐예요? 주인이 두 개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도 믿어야 되지만 물질도 우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자꾸 목표물이 여러 개로 보이는 거예요. 그건 뭐가 고장이 난 거죠? 예, 눈이 고장 난 거예요. 시선이 고장 난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부딪히기도 하고 좌절을 겪기도 하고 헛디기도 하고 뒹굴기도 하고 인생이 경랑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야고보 사도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했어요. 자, 6절을 한번 보십시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으니. 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5절에 보면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꾸짖어요? 여기 꾸짖는다는 말은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사고와 태도를 얘기합니다. 즉 이런 거죠.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일시불로 늘 안 주시고 월부 끊어주듯 이렇게 찔끔찔끔 생색내실까?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인색하실까? 하여간 언제나 나한테는 공짜가 없으셔. 꼭 대가를 치르게 하셔. 별의별 상상을 하나님에 대해서 다 해요. 그래서 인간은 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보여요? 나만 꾸짖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 꾸짖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실제 그렇다는 말입니까? 인간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까?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오용한다는 뜻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런 오해와
그런 오형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마음이 뭐예요? 의심을 하는 마음이에요. 의심을 하는 마음을 8절에서는 이렇게 동의어로 표현을 했어요. 두 마음을 품는 것. 자, 그런데 야고보가 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자연의 어떤 풍경을 슬쩍 끼워 넣습니다. 6절을 다시 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건 뭐와 같으냐 하면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뭐 같아요? 바다 물결 같아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야고보서는 누가 쓰고 있나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쓰고 있어요. 같은 배에서 태어났죠? 물론 DNA는 달라요.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고 이 야고보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어쨌든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예요. 그런데 주로 이들이 어린 시절을 어디서 보냈나요? 갈릴리에서 보냈어요. 갈릴리는 뭘 끼고 있죠? 호수라고 또는 바다라고 불리우는 큰 호수를 끼고 있어요. 그걸 바다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의 입장에서 그의 어릴 적 배경과 인식 속에는 이 갈릴리 바다를 지울 수가 없어요. 이 글을 쓰다가 그 어릴 적 풍경 하나가 턱 머릿속에 걸린 겁니다. 저도 어릴 적 이미지를 떠올리면 치솟은 산세밖에는 기억이 안 나요. 태백산맥 그 줄기 끝에 경상북도 그 영주 장수면 반굴이 심산유곡이에요. 아주 꼴짝이에요. 거긴 태백산 줄기이기 때문에 산세가 굉장히 험하고 거칠어요.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이 조금 말도 거칠고 좀 그래요. 예? 매너도 별로 없고 뭐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 일반화시켜서는 안 되죠. 그런데 그렇듯이 야고보가 어릴 적 그 풍광이 떠오른 거예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매일 파도가 치는 걸 보고 자랐죠. 자, 그런데 여러분, 파열과 파고는 두 물리력이 충돌을 할 때 일어나는 원칙입니다. 창조의 질서 속에 이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표리가 부동하거나 이중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주인을 둘로 삼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둘 양쪽에다가 힘을 실어요. 그럼 이 가운데에서 찢어지거나 파열이 되거나 파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두 힘이 부딪히니까. 그런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는 마치 뭐라 그랬어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그랬어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이 파도는 하나님이 일으키거나 만든 파도입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파도입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파도예요. 한쪽을 놓으면 이 파도는 가라앉는데 그걸 못 놔요. 그러니까 두 힘이 부딪히니까 찢어지거나 파열음을 내거나 파고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를 내려놔야 돼요. 근데 절대 하나님의 일정하고도 심플한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고집과 고집이 부딪히면 누가 이겨요? 고집 센 사람이 이겨요. 인간은 고집 부려봐야 몇 년 부립니까? 그냥 요즘은 8, 90불이다 가요. 하나님은 어느 정도 고집을 부리시는 분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 고집은 영원하신 고집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이 풍랑은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망이 눈이 가리워지고 눈이 고장이 나서 이 둘 다 붙들고 있으면 살 것 같아요. 하나님도 포기하는 건 아닌데 이것도 그래 있어야 돼. 이것도 의지해야 돼. 그래서 양쪽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파열음이 생기거나 파도가 칩니다. 인생이 맨날 뒤죽박죽해요. 이걸 성경은 8절에서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뭐가 없는 자로다? 이 정함이라는 말은 고요함을 얘기해요. 고요함이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길은 돌멩이가 있느냐, 웅덩이가 있느냐, 가시덤불이 있느냐, 길의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길로 점철되어 있을지라도 그 길을 상관없이 고요히 갈 수 있는 방법 하나는 하나님에게 올인을 해서 그분 등에 업혀 가면 돼요. 그런데 우린 자꾸 등에서 버둥거려요. 내려달라고. 등에 업혀 계속 이 길을 가면 위험할 것 같다고. 어떻게 당신만 믿냐고. 그래서 백도 찾아다니고 자기 힘도 써보고 돈도 모아보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정상에도 거머쥐고 올라가 보지만 그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서 눈앞에 꺼져가 버릴 때 비명이 나오는 거죠. 결국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인생의 지혜는 뭘까요? 첫째, 이 파도를 잠잠케 하기 위해서는 두 물리력의 충돌을 막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양손에 거머쥐고 있던 것 중에 하나를 당연히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데 방법은 이제 이 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방으로 막아놔요. 뭐만 바라보도록, 강야에 세워서 하늘만 바라보도록 사방으로 우리를 막아놔요. 그나마 그래야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 때문에 그제서야 아버지 살려주세요.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토낼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지혜입니다. 그거를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가장 고상한 선이에요. 근데 그걸 누구에게 구하라고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마치 그것밖에는 할 일이 없는 분처럼 오늘도 문틈새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여다보시고 절망을 들여다보시고 눈물을 들여다보세요. 너 그거 나한테 부탁하면 되는데 더 이상 거기서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내게로 와야 되는데 마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도움을 위해서 그것밖에 하실 게 없는 분처럼 지금도 그렇게 후한 태도로 우리를 향하여 일정한 사랑을 가지고 성실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이, 이 원리가 또 새로운 두 번째 기회인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일상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되고 고백이 되고 경외함으로 녹아지는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그대로 고요히 눈을 감아 이렇게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가는 길은 여전히 수많은 시험, 환난, 험로입니다.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란 지식을 넘어 순종애로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근데 늘 우리는 이것이 부족하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 하나님은 기본 원칙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모든 사람에게, 바로 나에게 어떻게 주시죠? 후히, 심플하게, 좌면우고하지 않고 마치 그것밖에는 할 일이 없는 분처럼 그렇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열렬한 태도를 하나님은 갖고 계세요. 그 아버지께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뭇 오해하는 것처럼 꾸짖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세요. 무엇이 내 마음속에 영혼의 사실을 만들어냅니까? 착시 현장을 일으킵니까? 두 마음을 품을 때 인생은 파열음과 파고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빨리 내려놔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계속 붙들고 있다가는 죽습니다. 오늘 이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붙들고 또 멀리 선교제에 가 있는 우리 대원들 위해서 또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한 주간 살아갈 삶의 자질구레한 일상들을 내려놓고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